우리가 지금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요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고난 속에서 불순종을 깨닫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이 중요한가? 왜 불순종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악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용서하라,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의 삶에 각각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그는 환난 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대충 지어서 지푸라기로 짓지만, 그러나 그 기초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의 모든 믿음의 집은 와르르 무너진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 순종하는 성도는 살 것이요 불순종하는 성도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해라, 그래서 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를 받게 돼요.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다 한 군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은 요나가 타고 있는 그 큰 배를 깨트려 버릴 듯이 심하게 요동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환난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집어던져요. 불순종한 사람을, 그리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깨지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불순종의 원인들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오늘 성경은 그 바다에 빠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삼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졌을 때, 야, 이 사람 집어 던지면 우리 배는 안전해지겠지, 말 그대로. 그러나 요나는 그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해서 그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대신 어디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 죄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 평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학생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많이 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알아도 순종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만큼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의 죄는 쌓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불순종은 죄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 33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놈들,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천인공론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요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살기는 살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무슨 호텔 침대방입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나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3절부터 보십시오. 요나서 2장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별의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미친 듯이 요동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까지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큰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아마 그 요나는 그 속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3일 동안을 고생을 바가지로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월이라고 말해요. 스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시련으로 그리고 고난으로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자녀를 기르다가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꼭 어떤 자녀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야, 맞아야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요 회초리를 들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예,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대. 회초리를 들려고만 하면 우리 형은 맞아야 순종하는데 저는 회초리를 들기만 하면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그래서 덜 맞았대요. 덜 맞았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 속과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한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딴 길로 갔을 때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요, 그 자체가 시련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요나가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가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첫 번째로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너무 풍성하고 너무 넉넉해서 거기가 행복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아버지 유산을 나눠받고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돼지에게 주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아버지가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누가요?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과 짝하고 있다고 하면 벌써 그것은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참된 회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요나가 하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나의 이 고백,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하기를 뭐예요? 더 기뻐하신다. 요나가 깨달았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적대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감정으로 그 민족은 지옥에 가도 마땅해, 그 민족은 멸망받아도 마땅해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도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야 비로소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고생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은 아프면 얼마나 아파서 저렇게 꾀병일까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아파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아파? 얼마나 아파?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통을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도 안 하고 있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번 가난을 허락하시면, 이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나가 깊은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죽어 마땅한 니느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령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각각의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를 낳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불순종은 죄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일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불순종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결국은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산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심지어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지 않는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치료하신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전염병들과 많은 질병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워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기 참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살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것부터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것에 불순종하면 큰 것에도 불순종하지만 작은 것을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으시는 분도 있고 3장씩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작은 것을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2장씩 읽고 3장씩 읽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지 못하면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10분 기도하다가 20분 기도하다가 30분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고 하면 기도하려는 사인이에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다가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낙심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나중에는 큰 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